감사합니다. 네. 차는데 못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잠언 말씀 첫 구절에 보니까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집을 세운다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보면 가정에서 여러 가지 모습을 보게 되는데, 어떤 가정은 너무나 행복하고 단란한 모습이 보이는 반면에 어떤 데는 좀 힘들고 어려운 가정도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영향에 누가 있을까? 물론 가족들의 모든 영향이 다 끼치는 사람들이긴 하겠지만 여인이라고 돼 있는데 어머니죠. 어머니의 모습에 따라서 정말 화목한 가정이 되기도 하고 또 불편한 가정이 되기도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건 가정에서 이야기고, 또한 더 큰 가정은 사실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보면 정말 화목한 가정이 있고 또 화목하지 못한 가정이 잠시 있을 수도 있는데, 화목한 가정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집에 부모님이 계십니다. 들어갔는데 얼굴 표정이 아주 밝아요. 그러면 마음이 놓이죠. 그런데 어머니의 얼굴이 어두워요. 그러면 좀 불편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또 전주 북북교에 와서 얼굴들을 뵙게 되니까요, 집을 세우는 여인들이 많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얼굴을 못 봤는데 밖에서 또 이렇게 웃는 소리,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참 지혜로운 여인들이 이곳에 많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신부고 또 자매 역할도 하게 되는데, 다 밝은 표정으로 오늘 하루를 보낸다면 이 가정을 세우는 지혜로운 여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랜만에 또 이쪽 남부 지방으로 내려와서 이제 교제를 하게 되는데요, 저는 고향이 광주이기 때문에 아주 편안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 때마다 음식을 맛보면 이게 진짜 음식 맛이지 그럴 때도 많고, 또 이렇게 밖을 보면 참 편안한 느낌을 받게 되는데 참 감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전주에서 이렇게 전주 북부에서 교제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복스러운 소망을 허락하여 주셨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주님이 역사하시는 몸된 교회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늘 보살펴 주시며 주님의 복음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이뤄진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영혼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너무 연약하여 그 영혼들을 붙들고 또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욱 지혜 주시고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그 귀한 영혼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또 최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혹여나 우리의 게으름으로 인하여 그 귀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일 없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보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형제자매들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 주셔서 우리 각 사람에게 교훈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남은 생에 주님 안에서 더욱 아름답고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해외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 그리고 그 가족들 또 함께 수고하는 귀한 동역자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복음 전하는 일 외에 어려움 없도록 보살펴 주시고 또 힘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지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육체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있을 줄 압니다.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남은 생에 주님 안에서 주님께 영광을 드리고 또 기쁨을 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시간의 시종을 주님께만 의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3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는 학예 수양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학예 수양회는 단순한 행사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 기울이시는 곳, 또 가장 아름답게 보시는 곳, 또 하나님이 가장 크게 역사해 주시는 곳, 바로 은혜의 자리입니다. 수양회를 통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그 영혼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도 하고,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 어쩔 때는 식어져 있던 그런 마음들이 다시 그곳에서 회복되기도 하고, 또한 주님 앞에서 무뎌졌던 그런 마음들이 결단을 가지고 또 헌신을 나타내기도 하는 곳, 바로 그곳이 학예 수양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6월이 되면 그 학예 수양회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지기도 하죠. 그러나 동시에 학예 수양회가 있다라고 했을 때 사실은 그런 좋은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반드시 준비해야 될 것, 또 수고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학예 수행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또 어찌됐든 학예 수행에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척들과 지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가까운 지역뿐만 아니라 먼 지역까지도 마다하지 않고 발걸음을 옮겨야 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신방도 많이 하고 또 맡겨진 일들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런데 이럴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무엇일까요? 수양회를 앞둔 지금 가장 먼저 사실은 우리는 점검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첫 번째 우선적인 것은 바로 마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굳게 세워지는 한번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히브리서 13장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라고 이렇게 첫 번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에 유대주의자들은 복음의 율법을 첨가하려는 일들을 했습니다. 특히 먹는 음식의 규례들, 그리고 또한 절기와 안식들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강조하고 또 지켜야 된다라고 이들은 강요를 했습니다. 이것들이 지켜질 때 구원의 완전성이 완전해진다라고 사실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구원, 바로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 당연하죠. 그것 믿는 거는 당연한 거고, 또한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구원이 완전해지기 때문이다 라고 그 이야기를 하고 다녔던 겁니다. 골로새서 잠깐 보겠습니다. 2장 16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율법은 그림자일 뿐이고 실체는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사단은 복음에다가 다른 것들을 더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복음이 변질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역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복음이 완성된 이후로부터 반복적으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는 건 맞지. 그런데 할례도 받아야 돼. 아니, 믿음의 조상 누구야? 아브라함이잖아. 그 아브라함도 할례를 받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면 할례 받아야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피로 구원받는 거 맞지. 그런데 안식일을 지켜야 돼. 왜? 아니, 너희들은 일요일 날 모이는데 일요일 왜 그날 쉬는지 알아? 그날은 태양신 섬기는 날이잖아. 아니, 주님을 섬긴다면 정말 안식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날에 쉬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그때 주님을 만나고 섬기는 것, 그게 정말 특별하게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모습 아닐까?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럴듯하죠.
유월절 양 누구야? 예수님 아니야. 그 예수님을 기리고 생각해야 되니까 우리가 유월절 정도는 지켜야지. 그래야 더욱 하나님을 잘 알아가는 거고 더 우리의 구원이 완전해지는 거 아닐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맞을까요? 맞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단 한 가지, 복음 하나뿐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역에 대해서 믿는 것 말고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첨가해서 무엇을 더하는 것들이 그때 당시 때에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전에 신천지를 만났는데 예수님의 행하신 일, 그 행하신 일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맞다고 인정을 합니다. 거기서도. 그런데 뭘 깨달아야 된다고요? 요한계시록부터 깨달아야 된대요. 제7일 안식일교는 예수님 피 인정합니다. 속죄 인정해요. 그런데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얘기하죠. 자,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이 당시 때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의 내용과 동일하게 사단은 반복적으로 그러한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끌리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에 끌렸을 때는 신앙을 망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문에 돌아가 보면 뭐라고 합니까?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신앙생활 하면서 왜 마음을 이야기할까?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또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마음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 잠언 4장 잠깐 가보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지켜야 될 게 있다.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지켜야 될 것을, 네, 마음 지키는 거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그와 연결된 하나의 또 다른 단어가 나옵니다. 생명. 마음과 생명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 뉴스를 여러 번 듣게 되는데 참 안타까운 소식을 들을 때가 많습니다. 어떤 직장인은 정말 자기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갔는데 이제 승승장구하고 또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무엇인가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됐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수군수군하고 또 거친 말을 뱉고 나를 무시하고 그게 한두 사람이 아니라 점점 많은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바라보고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직장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을 때쯤 자기의 자존감은 다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제 내가 왜 이 직장을 다녀야 되고 내가 왜 사는 거지?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힘이 없을 때, 마음의 힘이 떨어졌을 때 잘못된 생각을 품는 경우들이 생긴대요.
결국 마음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히 사업하신 분들도 그래요. 처음에는 자기가 운영했던 그 사업이 잘 돼서 정말 많은 수익을 거두고 이제 자기의 앞날이 탄탄대로일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투자했던 곳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돈을 다 잃어버린 일들이 생겨요. 결국 가족들과 함께 빈털터리로 거리에 나앉게 될 때,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이 될 때 그 가장은 높은 곳에 올라서게 됩니다.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남편에게 지혜로운 여인이 있었습니다. 괜찮다고, 우리가 언제 이렇게 많은 걸 가졌었냐고, 다시 시작하면 되지 않냐고, 그런 위로의 말을 들을 때 그 마음이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워지게 되고 시작을 하게 되잖아요. 결국 마음이 무너지면 생명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 마음이 세워지면 생명이 살아나기도 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마음이 무너지면 사람은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승패는 마음을 얼마나 지켰느냐, 잘 지켰느냐, 지키지 못했느냐, 사실 신앙도 관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도 보면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마음속에 생각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 마음을 붙들게 하는 게 뭐냐면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어떤 것들을 계속 마음에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방향도 완전히 바뀌게 되기도 하잖아요. 마음이 하나님께로 계속 향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마음이 세상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럼 어디로 갈까요? 세상으로 나가게 됩니다. 행동은 결국 그 마음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바뀐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걸 너무나 잘 아는 존재가 있어요. 누구냐면 하나님도 잘 아시지만 마귀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를 공격할 때 어떤 환경보다도 무엇을 건드냐면 마음을 건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에게는 수제자 12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고 많은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또한 놀라운 기적 또한 봤습니다. 그걸 봤다면 사실 주님 부인할 수 없을 텐데, 한 사람은 심지어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렸죠. 그런데 그 은 30을 팔기까지 누가 그 가운데 있었냐면 사단이 있었어요. 마귀가 벌써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얘기되어 있거든요. 마음에 그 생각을 집어넣으면, 거기에 붙들리게 되면 그 생각대로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계속 흔들려고 해요. 무엇으로 가장 많이 흔드는 것 같으세요? 많은 것들이 있겠죠. 사탄은 여러 무기들을 사용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염려라는 무기도 씁니다. 염려. 우리에게 염려가 들어오면 그 마음이 계속 흔들리잖아요. 갈대처럼. 생활에 염려가 들어오고, 또 자식에 대한 염려가 들어오고, 또 직장 내에서 염려가 들어오고,
요즘은 학예 수양회가 돌아오니까 또 대집회가 돌아오니까 염려가 오는 게 있죠. 어떤 게 들어오세요? 집회나 수양회를 위해서 이제 권유하러 가게 되는데, 실패하면 어떡하지? 안 받아들일 것 같은데. 또 말씀 안 전했을 때는 나랑 관계가 너무 좋았는데 이걸 전하고 나면 관계가 깨지면 어떡하지? 학예 수양회를 가긴 가야 되겠는데 내 몸이 약해서 거기만 가면 너무나 아프고 힘든데 어떡하지? 어떤 분은 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수양회는 가야 되겠는데 강아지는 어떻게 하지? 여기는 농작물 많이 키우시니까 내 농작물들을 또 어떻게 하는 거지? 여기에 대한 염려들 들어오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단은 자꾸 그런 생각들을 집어넣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버리잖아요. 염려의 반대가 뭔지 아십니까? 안 염려? 그게 아니고 불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짐을 내가 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염려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사단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흔드냐면 세상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마음을 흔들어 버립니다. 빌립보서 3장 잠깐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자,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멸망은 지옥밖에 없죠. 그런데 저희의 신은 배요, 한국말이 좀 어려워요. 그죠? 그들이 멸망하는 사람들의 그들의 신이 뭐냐면 배라는 겁니다. 타고 다니는 배가 아니라 우리 배. 배는 식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먹방 많잖아요. 유명하다고 하는 곳을 1시간, 2시간 걸려서 가기도 합니다. 맛있는 거 한번 먹어보려고. 그의 신을 쫓는 겁니다.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 온통 땅의 일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에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 무슨 땅의 일을 생각해요? 저는 그렇지 않는데요? 라고 말을 하는데 살아가는 모습들을 자세히 보면 나도 모르게 그런 일들이 많아요. 나는 정말 주님 배신할 마음 없고 배신하지 않을 건데요? 어떤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군대에 갔다가 나와서 이제 이뻐서 제가 차를 한 잔 사줬습니다. 밥 먹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차 한 잔 딱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는데 교회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는데 아유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저는 교제 정말 안 떨어질 건데요, 교회 어떻게 떠납니까? 그건 말도 안 되죠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자신할 수 있어요? 그럼 한 사람 소개해 드릴까요? 이야기했어요.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많이 있었다.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였냐면 데마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 데마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라고 분명히 서신서에 나온다. 근데 우리는 동역자 이야기할 때 너무나 쉽게 이야기하잖아요. 누구의 동역자인가를 보셔야 돼요.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그렇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겪었던 많은 어려움들을 함께 했던 사람인 거예요. 춥고 배고프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맞기도 하고 헌신했던 사람. 그런 사람이 놀랍게도 디모데후서 4장에 가보면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떠났어요. 자신 있어요? 이런 분도 나갔는데 목사님 제가 잘못 생각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더 기대하고 기도하고 더 하나님 바라보고 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얘기하더라고요. 이 사단은 처음부터 떠나게 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들어오게 하고 난 이후에 결국 무너지게 하는 거죠. 조금 더 큰 집에 살면 구역 모임도 잘 할 수 있잖아요. 좀 더 큰 집부터 시작하죠. 물론 여기서는 집 크다 작다 별로 이렇게 생각 안 하시죠? 예전에 제가 있었던 성남은 참 답답했습니다. 갔는데 무릎교제라는 걸 거기서 해봤어요. 집이 얼마나 좁은지 한 10평 될까요? 지하방이 많고 그 가운데 구역 모임하고 조모임 하는데요, 막 방에 가득 찹니다. 구역 모임 할 때는. 조모임 할 때는 거실에 앉아 있는데 막 이렇게 너무 오밀조밀 앉아 있어야 돼요. 너무 좁아. 그래서 참 눈물로 처음에는 기도했습니다. 아이고 너무 형편 어려우시겠다고. 그런데 나중에 가격 알고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뭐 보통 1억 넘더라고요. 그런 지하방이. 뭐 아파트 24평이요? 뭐 10억은 그냥 갑니다. 이게 너무나 다른 조건이더라고요. 처음에는 좋은 마음부터 시작합니다. 조금 더 넓은 집, 조금 더 편안한 집. 그런데 그걸 이제 얻으려다 보니 어때요? 신앙을 조금씩 뒤로 하고 돈 버는 데 집중을 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교회로 멀어지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더 좋은 차, 더 좋은 자녀들의 학원, 도시권으로 가면 갈수록 맞벌이를 안 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너무나 비싼 집을 살아야 되니까. 남편 혼자서 벌어서는 생활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생활의 염려 때문에 했는데 조금 더 욕심이 드니까요, 자녀들을 학원을 보내야 되겠다는 거예요. 학원도 보내야 되는데 조금 더 잘 가르치는 곳, 조금 더 좋은 곳, 한 과목당 한 60만 원 하더라고요. 감당이 안 됩니다. 그것도 싼 거래요. 그 지역에서는. 그런데 그렇게 점점 욕심이 커져가요. 남들이 다 하는 해외여행, 나도 좀 나가봐야지 부터 시작을 해서 한 번, 두 번, 여러 번 많아지게 됩니다. 결국 그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게 되고 넘어지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데마처럼.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노아 시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인자가 올 때도 이와 같으리라.
물론 세상 사람들의 모습도 그런데 그리스도인은요. 그럼 다른 성경들을 쭉 비춰보면 안타깝게도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요. 열처녀 비유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슬기로운 처녀 5과 미련한 처녀 5, 성령을 가진 처녀와 성령을 갖지 못한 처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 그런데 그 10사람이 예수님 신랑을 기다렸다고 돼 있는데 안타깝게도 신랑을 맞이할 때 보면 다 졸며 잘세라고 돼 있어요. 그 말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조는 분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여기 조는 분 없죠? 요한계시록에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교회의 모습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면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교회, 하나님 받기 어려운 교회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세상과의 타협을 하면서 하나님도 섬기고 또 세상도 누릴 것 다 누리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이 거기서 비춰지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흔드는 거죠. 사단 마귀는 세상 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 흔들고 있습니다. 넘어지게 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어찌 보면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간 종살이 했습니다. 그 종살이를 하는 가운데에서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 가운데 벗어나게 됐잖아요. 그래서 애굽에서 탈출했습니다. 탈출했는데 홍해가 앞에 있고 뒤에 바로 군대가 쫓아왔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야기가 나오는 게 뭡니까?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하냐고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홍해를 갈라서 건너고 나서 광야 가운데 들어가게 됐는데요. 또 하는 건 원망과 불평밖에 없어요. 물 달라, 먹을 것 달라, 계속 달라 얘기하죠. 근데 왜 그렇게 원망과 불평을 계속 하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어디서 구원받았는지, 또 그들이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기억했다면 그러한 삶은 살지 않았을 거거든요. 신명기 주제가 Remember, 기억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너희들과 함께 했고, 너희들에게 어떤 기적을 베풀었고, 어떻게 함께하고 있는지,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원망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은혜를 기억하면 감사가 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쉽게 무너지고 흔들리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흔들리는 마음, 그 마음 자주 흔들어 깨워야 돼요. 그 레이기에 보면 수많은 제사들 나오죠. 근데 화제라는 게 있습니다. 불에 들여서 드리는 제사인데, 그 제사를 드릴 때 이제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고 나서 취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흔든 가슴하고 뒷다리. 이게 뭘까요? 가슴은 마음을 상징하고 있는 거고, 뒷다리는 행실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가슴을 흔들었다 이 말은 우리의 무뎌진 마음들을 계속 흔들어 깨워야 될 것을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어 깨워지면 뭐가 움직여요? 몸이 움직여지거든요. 뒷다리에 힘이 생겨서 움직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제사장 몫으로 드렸던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깨워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께로 깨운다라는 말은, 그 마음을 깨운다는 말은 하나님께로 그 마음이 향하고 굳게 된다라는 것과 동일한 내용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무엇으로 굳게 되는 걸까요? 어떻게 하면 흔들어 깨워지는 걸까요? 본문에 답이 있죠. 뭐죠? 은혜로서. 사람의 결심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환경도 변하고. 그러나 은혜는 우리를 강하게 만들고 굳건하게 만들어요. 디모데전서 2장입니다. 디모데 후서입니다. 뒤로 좀 넘겨보시면 2장 1절입니다. (2장 1절)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되죠. 내 아들아,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만났고 나이 어린 디모데의 자식처럼 대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감옥에 죽기 직전에 제일 마지막으로 기록한 서신입니다. 자기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꼭 당부하고 싶었던 내용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언과 같은 이야기를 남겼는데 그에게 간곡히 부탁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야 된다. 서신서에 보면 문안 인사, 마지막 인사 이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빠지지 않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은혜입니다. 은혜. 그 은혜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강하고 단단해지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최고의 은혜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 구원의 은혜 아닐까요?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는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십자가를 기억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기억한 사람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십자가에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막달라 마리아 귀신이 들렸지 않습니까? 그 귀신을 쫓고 싶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고 그 귀신을 내어 쫓게 되죠. 그리고 이제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쫓잖아요. 어디까지? 십자가 아래까지, 부활에까지 멈추지 않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해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수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배반해 버리고 갔는데요. 어떻게 이 여인이 주님을 계속 붙잡을 수 있었을까? 은혜가 너무 컸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놀라운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미리 이야기를 들었고 깨달았어요. 이분이 어떤 분인가?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었던 옥합을 깨트려서 드렸던 겁니다. 은혜에 붙잡히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굳건해지는 겁니다. 또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15장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 자신은 많이 수고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곧바로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인생이 쉽지만 않았잖아요. 수천 킬로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냥 복음만 전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할 때 핍박을 받고 돌에 맞았는데 죽었다 살아나서 다시 전하러 가고 정말 수많은 어려움, 강도 위험도 겪고 심지어는 형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 동역자라고 했는데 거짓 형제 위험도 겪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여러 가지 포기하고 싶었을 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께 자기 목숨을 내어놓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수고의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요? 다름이 아니라 그 은혜였어요. 물론 사도 바울은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기 전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열심으로 믿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방향이 잘못됐던 거죠. 형제자매들을 가두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핍박자였고 포행자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원수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그는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옥에 갔다면,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 끔찍한 불구덩이 가운데에 제일 밑바닥에 있었을 텐데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잊지 못하는 겁니다. 평생을. 그 은혜에 붙들려서 어려울 때마다 생각하고 나아갔던 거죠. 구원의 은혜는 우리는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항상 살아가는 가운데서 우리는 구원하면 단순하게 그냥 구원 받았어, 별 중요하지 않는 것처럼 이야기할 때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구원이 얼마나 큰지 잘 모릅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런데 아마 주님 앞에 가보면 이 구원 받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그때서야 깨닫게 될 거예요. 그 구원의 은혜 정말 크죠. 그리고 또한 주님은 구원의 은혜 외에도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의 양식을 주시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편안하게 이 말씀을 듣고 보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약 한 700년 전에 태어나셨다면요,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 발달되기 전에 태어났다면 아마 이 책 보기 어려웠을 겁니다. 말씀 보는 자체도 어려웠어요. 듣는 자체도 어려웠을 거예요. 예전에 그 성경들은 대부분 양가중이나 소가죽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보려면 회당도 가야 되고 어떤 특정한 장소에 가야 됩니다. 너무나 비싸가지고 집 한 채 값도 됐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책이 교회도 하나 있고 집에도 있고 화장실에도 있고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볼 수 있는 것도 은혜일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양식을 필요한 대로 우리에게 먹이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읽고 깨닫게 하시고 또 듣고 깨닫게 하시고, 그게 은혜 아닙니까? 우리 지혜로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성령은 지혜이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성령이 들어오게 하시고 그 가운데 그 말씀을 깨우쳐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는요, 이 책을 읽고 싶어도 잘 안 읽어지고 읽어도 무슨 뜻인지 잘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할 때마다 공급해 주세요. 그리고 또한 더 큰 은혜는 우리를 교회에 두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까? 교회예요. 어디에서 서로 사랑하고 교제 나눌 겁니까? 교회입니다. 어디에서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얻습니까? 교회입니다. 어디에서 신앙생활이 잘할 수 있을까요? 교회입니다. 어디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요? 교회입니다. 교회는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주님이 딱 붙잡고 있는 교회에 있는 것. 밖에 교회들 봐봐요. 교회당들 정말 많죠. 시골에도 아마 정말 많을걸요. 어디 시골 교회였는데 밖에 나가서 보니까요,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교회의 당수가 얼마나 많아요? 봤더니 카페 수보다 많대요. 그 정도로. 카페 정말 많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당 중에 하나님이 붙들고 역사하는 교회, 그 교회를 만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집에서 몇 분 거리세요? 가깝잖아요. 여기는 10시간 되진 않죠? 해외에서는 10시간 동안 달려야지만이 그 교회를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도 정말 큰 은혜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에게 놀라운 특권이 있는데,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기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높으신 분하고 대화하려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여기 전라북도 시장 만나고 싶어도 잘 어렵습니다. 대통령 만난다,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분, 그분을 만난다? 내 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다? 또 내가 원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들어주신다? 더 큰 은혜 아닙니까? 기도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신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이제 또 다른 은혜가 있는데, 직분을 얻는 거예요. 그 직분을 얻었을 때 책임감도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더욱 바르고 온전하게 자라가는 걸 느끼거든요.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1년, 2년, 10년 다녔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신앙이 정말 부쩍부쩍 자라기도 하는데 어떤 분들은 별로 신앙이 자라지 않아요. 차이점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았느냐, 직분이라고 했을 때 임원도 맞지만 그 외에 봉사자를 지칭하는 겁니다. 어머니들 같은 경우에는 음식을 만들기도 하고 많은 것들을 하잖아요. 저는 학예 수양의 준비 때문에
돈이 필요하니까 바자회를 하게 되거든요. 오늘 아마 이제 말씀 끝나고 바자회 하시겠네요. 근데 그 바자회 하기 전에 준비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김치 만들어 팔아야죠. 젓갈 만들어 팔아야죠. 형제자매들 퇴근하자마자 와가지고요, 이것저것 만들어 파는 겁니다. 그렇게 모일 때 마음이 하나가 되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끼게 되고 신앙이 조금 더 성장하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지 않아요. 참여하지 않아요. 뒷짐지고 있어요. 머리는 커질 수 있는데 신앙은 자라지 않습니다. 사실 교회에서 맡겨진 그 일을 하는 것, 그것도 큰 은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있잖아요. 그리고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다. 참 이거 잘 묵상해 보십시오. 특히 우리 어르신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노쇠해지거든요. 몸은 쇠폐해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런 말하면 좀 그런데 나이가 젊은데도 뭔가 몸이 느껴요. 40대 때 이미 50견이 오더니 양쪽으로 오고 또 시간이 지나니까 또 오더라고요. 그게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던데요. 다시 또 와요. 무릎이 아파서 뛰기가 어렵고 내가 이러진 않았는데 예전에는 축구를 하면 달려가서 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봉사에서 축구가 있다 그래서 저도 막 달려갔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공 앞으로 가는 걸 달려가서 잡아서 턴해서 패스를 할 줄 알았는데 공은 잡았어요. 근데 턴을 했는데 몸이 멈추질 않아요. 뒤로 넘어졌습니다. 뇌진탕 오더라고요. 앞이 캄캄해져요. 옛날 몸하고 다르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근데 어르신들 어떻겠어요? 점점 그런 것들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마음의 허탈감이 생기고 무기력감이 생깁니다. 어르신들은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돼요. 할 수 있는 것들이 점점 적어지게 되니까. 그런데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점점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이걸 누가 알려줬냐면 초등학교 2학년 형제가 알려주더라고요. 할머니한테. 할머니 몸 아프죠?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요. 우리 천국 가면 할머니 이제 아픈데도 이제 아프지 않고 건강한 몸 돼요. 그렇게 위로해 주더라고요. 예전 그 아이가 그랬습니다. 네, 맞다. 어떤 분들은 건강 때문에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분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질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죠. 저도 한 번씩 잘 소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체할 때가 있어요. 청년회 시기 때도 청년회장을 하고 있는데 체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머리 두통이 오고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쯤 좀 느낌이 있다 싶으면 화장실 가요. 여기서 말은 못하겠지만 하여튼 처리하고 이제 와서 또 모임 참여합니다. 이제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이제 그게 잘 안 됐을 때는 저녁 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잠을 못 자고 눈물을 계속 흘립니다. 그런데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천국 가면? 이것만 생각해도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 천국이 있다라는 것, 우리를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켜 주시겠다는 것, 이런 것들만 생각해도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하나는 주님을 얼굴과 얼굴 대해서 교제할 수 있다는 것.
다른 사람들 모르는 것들 많잖아요. 오해받기도 하고 정말 어려운 일 당할 때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아마 주님 만났을 때 그 이야기 다 해주실 겁니다. 왜? 주님은 다 함께 하셨고 보셨기 때문에. 너 그때 정말 그런 이야기 들었을 때 힘들었었지. 내가 그때 다 봤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마음 잘 지키고 또 오해받았지만 주님 안에서 끝까지 신앙 지키고 왔던 것 정말 대견했다. 내가 보고 있었다. 그 교제 은혜의 시간을 겪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한 많은 은혜들이 있습니다. 혹시 내게 하나님은 3등이라는 시 아십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은 1등, 내가 해야 할 일은 2등, 하나님 만나는 일은 3등. 나는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고 해야 될 일을 다 하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는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을 때, 또 힘들어할 때 홀로 내 곁에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언제나 1등입니다. 하나님께는 우리가 늘 1등이에요. 우리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늘 함께 하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해주시잖아요. 그게 은혜 아닐까요? 그뿐만 아니죠.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실수하고 넘어질 때 많아요. 세상에서는 실수했다고 조롱하고 또 아니면 밟고 올라가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괜찮다고, 넘어질 수 있다고, 다시 일어서면 된다고 베드로에게 위로해 주시잖아요.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함께 해 주셔서 다시 뛰게 하시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은혜로서 채워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처럼 제자들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모두 은혜죠.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은혜는 어떻게 하면 회복될까요? 구원받을 때는 참 은혜가 있었고 감사가 있었고 그렇게 살아갔는데 어느 순간인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내 마음이 메말라지고 감사가 사라지고 은혜를 느끼지 못할 때가 많아요. 왜 그럴까? 그런데 많은 이유가 있겠죠. 자, 은혜를 경험한 사람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 금방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구영문에 가보면 다 알아. 간증을 잘 하신 분들은 그 은혜를 매번 느끼며 살아가는 분들이고, 그런데 간증을 제대로 못하신 분들은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은혜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고 신앙을 온전하게 세울 수가 있는데, 은혜를 우리 안에 회복시키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면 은혜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주님의 십자가로 돌아가는 겁니다. 은혜의 시작 자체는 언제 시작이 됐느냐? 십자가로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처음 구원받았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내 죄가 얼마나 크고 무거운지 알게 됐잖아요.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던 사실이 믿어졌습니다.
그때 우리는 너무나 감사했고 모든 게 아름답게 보였어요. 형제자매도 천사로 보였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생활은 익숙해졌고 십자가가 당연히 여겨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식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로 돌아가십시오. 우리의 죄가 얼마나 컸었는지, 그리고 그 공의의 자리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그 죄를 담당하셨는지, 그리고 그곳은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담겨져 있는 자리라는 걸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 자리로 다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다시 은혜를 회복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 받은 은혜를 다시 기억하는 겁니다. 시편 77편입니다. 11절 12절. 시편 77편 11절 12절입니다. 곧 여호와의 옛적 기사를 기억하여 그 행하신 일을 진술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리이다. 여기 기록했던 시편 기자는 많은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마음이 괴로웠어요. 기도해도 위로가 되지 못했고 밤새 손을 들고 부르짖어도 마음이 편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붙들었던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 옛적 기사를 기억하리이다.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주의 행사를 생각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 사실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 베풀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은혜가 없었던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나를 구원하신 은혜도 있었지만 기도를 들어주셨던 그 은혜를 맛보고 너무나 감사했고 하나님께 달려갔던 마음들이 있었고, 또한 정말 엄청난 위기 가운데 흔들렸을 때 있었는데 주님이 그때 나를 탁 하고 붙잡아 주셨던 기억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 떠날 수 있었지만 내가 이 안에 붙어 있으려고 했다면 그러지 못했겠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뒤돌아보니까 이 교회 가운데 머물게 했던 것은, 머물고 있었던 모든 은혜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구나. 하나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구나. 교회에 있다 보면 많은 분이 떠났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 안에 있었고 성인이 되고 거의 30년 가까이 이렇게 많은 분들과 신앙생활하고 교제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교제했던 분들, 정말 처음에는 열정을 가지고 있었고 많은 일을 해냈던 분들 중에서도 심지어는 떠난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사진을 쭉 보면 같이 함께 교제했던 친구들도 있거든요. 근데 떠난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내가 이 자리에 남아있다라는 것, 참 하나님 붙들어 주셨다. 하나님 아니었다면 나는 진작에 떠나고 이 자리에 없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자꾸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회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 요단강을 건널 때 보면요, 그냥 건너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먼저 들어갔는데 물이 멈췄잖아요. 그런데 밖에 있는 12돌을 옮겨서 물속에 집어넣어놓고 물속에 있는 12돌을 밖에다가 다시 단을 쌌습니다. 왜 쌌냐? 너희 자손들이 묻거든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라고, 기억하라고 표징으로 남겨놓으신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베푸르신 은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자꾸 묵상하고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시편 28편 5절입니다. 저희는 여호와의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지 아니함으로 여호와께서 저희를 파괴하고 건설치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사랑했던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들에게 가장 가까이 하고 많은 도움을 줬던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여호와의 행하신 일, 구원하신 일, 도우신 일, 안고 행하셨던 그 모든 일을 기억지 않는 겁니다. 생각지 않는 겁니다. 손으로 지으신 모든 것도 생각지 않는 겁니다. 이스라엘들이 왜 망했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행하신 일을 기억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앙이 무너져 버렸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매일매일 있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다면 앉을 수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우리는 그걸 기억해내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 앞에 자신을 세워야 됩니다. 사도행전 20장에 가보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혜의 말씀께. 말씀을 떠나서는 은혜도 없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또 자신의 모습도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 가운데로 계속 들어가야 됩니다. 가까이 해야 되고, 그럴 때 읽고 듣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하고, 결국 그 가운데에서 깨달아지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그 은혜를 맛보는 사람들은 신앙이 세워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한 네 번째는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겠죠. 은혜는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깊어지거든요.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고 싶고 친밀해지고 싶다. 그 방법이 뭐냐면 기도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원하는 거 구할 때도 기도라고 하지만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의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그것도 기도거든요. 그게 기도예요, 사실은.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 아시죠, 주님? 토로하고 교제하고, 그런 마음을 토해놨을 때요, 놀랍게도 말씀 속에서 내 음성을 들려주기도 하고 또 교제 가운데에서도 그 마음을 딱 위로해주는 말씀 주기도 하고 하나님과 대화가 이루어진다니까요. 그 은혜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순종할 때 은혜가 더 깊어져요. 어떤 분들은 그러죠. 은혜를 받으면 순종하겠다고. 그런데 그 반대로 해보시면 됩니다.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잖아요. 순종해낼 때, 제가 자기의 생각을 굴복하고 말씀 앞에 순종해냈을 때 결국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순종은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은혜를 이렇게 회복된 사람, 은혜가 채워진 사람, 그런 사람은 이제 주님 앞에 고난에 동참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무비보셋, 그는 사울 왕의 손자였어요. 절름발이었고 다윗 앞에서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또 은혜 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단 하나, 자기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의 아들이라는 것 하나 때문에 은혜를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를 불러서 왕의 식탁에 앉혔습니다. 그 자리는 아무나 앉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뭐 대통령 그 식당에서 이렇게 막 음식 먹잖아요. 근데 옛날 왕은요, 그렇게 먹지 않습니다. 왕의 식탁에는 요압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도 앉을 수가 없어요. 자기 가족만 앉을 수 있는 자리였거든요, 그 당시 때는. 그런데 그런 자리에 절름발이었고 또 사울의 손자였기 때문에 원수의 자녀잖아요. 그런데 그를 데려다가 다 앉혀놓는 겁니다. 그리고 같이 먹는 거예요. 가족으로서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너는 내 가족이다. 그 은혜가 너무나 컸잖아요.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제 반란이 일어났고 다윗이 도망갔어요. 그런데 도망을 갔는데 이 무비보셋도 따라가려고 했는데 자기 함께 했던 자가 속여서 따라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랬더니 이 무비보셋이 했던 게 있어요. 뭐냐면 발을 맵시내지 않고 또 수염도 깎지 않고 옷을 빨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냥 단지 자기 외모를 꾸미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뭘 한 거죠? 왕이 돌아오기까지 그 고난의 행군에 동참한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습니다.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주님의 일을 외면할 수 없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맡겨주셨는데 그 일을, 수고하는 일을 외면할 수 없잖아요. 영혼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해야 되는 그 일을 외면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스스로 종이 되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은 종이었지만 주인을 떠나지 않겠다고 귀를 이렇게 못 박는 그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주인 너무나 잘해주니까 주인과 함께 영원히 살겠다고 하는 표로 귀를 뚫는 겁니다. 스스로 종이 된 거예요. 은혜를 아는 자만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스스로 종이 됐다고 돼 있어요. 왜? 몇몇 사람을 구원코자 하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스스로 종이 된 겁니다. 수양회를 준비하는 우리 마음도 동일해야 되겠죠.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됩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딱 하나입니다. 은혜 받았잖아요. 이 시간을 왜 내가 신방을 내어서 가야 됩니까? 은혜 때문입니다. 왜 피곤한데 같이 함께 따라야 됩니까? 은혜 때문입니다. 왜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은혜를 회복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정리해 보면 우리의 마음이 신앙생활 가운데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 마음을 지키고 또한 마음을 굳게 해야지만이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데, 그 마음을 굳게 하는 것은 우리의 결심과 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은 굳어지고 아름답게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십자가로 돌아가야 되고, 또한 주님께서 베푸르신 그 은혜 가운데 다시 기억해내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거고, 그러한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은혜 속에서 나아가는 겁니다. 결국 그 은혜가 마음을 붙들었을 때 우리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기쁨과 감사로서 함께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은혜 없이 그 일에 막상 뛰어들게 되면 내 마음에서는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 있고요. 또 아니면 형식적인 모습을,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계수양에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자기의 마음을 잘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하계수양을 앞둔 지금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은혜로 굳게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계수양의 동안에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넘쳐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돌아오는 역사를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마치겠습니다.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모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로 구원받고 또 교회 가운데 거하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늘 그 은혜를 생각하고 또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특별히 하계 수양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입을 열지 않으냐면 그들은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걸 잘 알고 있기에 기도하고 또 많은 선물을 준비하고 발걸음을 옮기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 기도했던 영혼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욱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베푸르신 은혜를 늘 기억하고 그 은혜로서 힘을 얻어 더욱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전주 북부교회 내일부터 이제 대전도 집회도 예비되어 있습니다. 56명이라고 하는 귀한 영혼들 기도했고 또 권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그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한 이곳 가운데 나와 주님의 놀라운 복음을 깨닫고 우리와 같은 동일한 천국의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지역에 전주 북부 교회를 세워주셨기에 주님께서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특히 이 주변에 이뤄진 영혼들에게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날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러기에 무엇보다도 우리 형제 자매들이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외에는 모든 일정을 주님께만 의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은혜 찬송 255장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놓은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봉사 회장님 나오셔서 교회 앞에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대집회 안내입니다. 내일부터 대집회가 진행됩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 같이 기도하고 기도 부탁 올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내일 정말 마귀에 사로잡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열어달라고 우리 같이 끝까지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간 내일 7시 30분부터 말씀이 증거되지만 식사는 우리 6시부터 제공한다고 합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빨리 오셔서 손님 맞을 준비를 좀 해주시고요. 오늘 구역별 모임이 있는데 구역별 모임 끝나시고 대청소를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로운 손님들이 오고 그렇기 때문에 좀 깨끗한 환경에서 이렇게 맞이할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또한 학예 수양회가 우리 7월부터 시작됩니다. 7월 10일부터 시작되는데요. 이를 위해서 저희 그동안에 학예수양회 준비총회도 다녀왔고 또한 마음을 같이 모으자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주일날은 학예수양회 출정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각 구역별로 이렇게 간단하게 출정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출정식 하는 내용들은 아마 구역장님 구역
카톡에 올려놓을 거겠습니다. 그래서 구역 형제자매님들 같이 공유를 해주셔서 다음 주에 출정식을 위해서 준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출전식 때 또한 이게 그 선물도 지급하고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숙지를 좀 잘 하셔서 준비를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학예 수양회 저희가 지난주에도 광고를 했는데요. 사전 접수를 6월 28일 날까지 마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6월 28일까지 사전 접수를 전원 다 마감을 해주시고 또한 새 참자를 위해서도 마감할 수 있는 분들은 같이 접수해 주시고요. 그 외에 또 학예 수양에 참석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1차서부터 7차까지 꼭 저희 학예 수양에 6차가 아니고 다른 차수에 참석하게 될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개별 숙소가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개별 숙소가 꼭 필요하니까 사전 접수 미리 마치시고요. 개별 숙소 신청은 각 날짜가 주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실에 있는 사무실 자매님하고 이렇게 원활하게 교제를 해주셔서 숙소 사전 접수 신청하는 시간을 좀 숙지해 주셔서 꼭 그 시간에 이렇게 숙소 배정을 받아서 원활하게 이렇게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구역별 모임이 있습니다. 식사 후에 1시 30분부터 있겠습니다. 또한 화요일 날은 어머니 초청 교제가 있겠습니다. 10시에 있겠습니다. 1층 소강당에서 있겠습니다. 다음 주에 아까 광고했던 학예 수양회 출정식이 있겠습니다. 또한 잠깐 학예 수양회 하면서 광고가 좀 빠졌는데요. 저희가 이제 올해도 똑같이 그 학예 수양회 때 판매 봉사가 있습니다. 판매 봉사를 위해서는 봉사를 해야 되는데요. 누구나 다 봉사를 할 수 있겠죠. 예. 그러는데 아마 그 관리 감독하는 보건청에서 아마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건증을 미리 좀 발급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증은 보건소에서 발급을 합니다. 가서 신청하면 간단하게 3,000원 정도 수수료가 들어가고요. 신청한 후에 4일 후에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건강도 체크해 보시고 하면서 보건증 발급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도 근황입니다. 우리 13구역에서 교제하는 정우영 형제님, 이은지 자매님 가정에서 등남을 했습니다. 우리 아들을 낳았는데요. 이름이 정이루라고 합니다. 꼭 이루리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축하해 주시고요. 오늘 식사 시간에 떡과 과일이 나올 겁니다. 우리 김영옥 장로님께서 떡과 과일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 서울중앙교회 설교 가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광고가 또 하나 빠졌네요. 학예 수양회를 위한 바자회 지금 광고를 계속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곰국하고 오이소박이를 판매했는데 이번 주에는 김치하고 돈가스를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필요하신 분은 구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다음 주에는 장조림하고 물김치가 판매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28일 날은 전체적인 학예 수양회 바자회로 점심 식사가 제공될 것 같습니다. 같이 올해의 표대 말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오늘도 함께 최선의 신앙으로